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좋은 저녁입니다. 힘들어. 여기 단에만 올라오면 설교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악기를 연주할 때는 이렇게 숨이 차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두 분이 참 잘하셨는데 저 때문에 약간 좀 틀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선악의 대쟁투사 계속 시리즈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말라기 4장 5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금요일 설교를 통하여 선악의 대쟁투사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엘리야의 사명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세 부류의 엘리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1 엘리야, 첫째 엘리야, 제2 둘째 엘리야, 제3 셋째 엘리야가 있는데 제일 첫 시간에는 이제 엘리야에 대한 서론을 공부했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첫째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재림교회는 흔히 말하기를 엘리야의 기별을 가진 이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별을 옳게 인식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집중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엘리야의 연구를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날 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의 그 성경의 세 부류의 엘리 가운데 첫째 엘리야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네, 과거 북방 이스라엘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사악한 왕, 덜 떨어진 왕, 그 아합 왕 시대에 그 아합이 이제 이방 여자 엣바알의 딸 시돈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나라를 온통 우상 숭배의 나라로 한순간에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아주 암울한 시대, 영적으로 가장 그 타락한 시대, 영적 암흑기 시대를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때 분연히 디셉이라고 하는 아주 촌 구석에서 한 사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혜성처럼 나타났다고 할까요? 그래서 왕과 왕비의 그 잘못을 직고하고 내가 명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비를 얼마 동안 내리지 않겠다고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경고를 날리고 그리고 정말 3년 반 동안 가뭄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뭄 끝에 마지막 영적 갈멜산의 제단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대표 선수, 그리고 사단의 대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대단한 싸움이 벌어지고 엘리야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엘리야의 대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대승이었죠. 그래서 혁격한 전가를 올리고 개선장군하여 보무도 당당하게 정말 예루살렘 거리를
헐보했어야만 했지만 한낱 그 이세벨의 겁박 속에 그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망가서 날 죽여달라, 날 죽여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하알 무기또의 전쟁은 갈멜산의 전쟁인 그 전쟁이 예표한 아마겟돈 전쟁과 아주 흡사한 전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도망가는 엘리야를 쫓아와서 그에게 뭘 시켰다고 그랬죠? 뉴 스타트 시켰다고 그랬죠? 영양 공급하고 물 먹이고 햇빛 보여주고 그래서 용기를 내라,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를 일으키죠. 그래서 호렙산까지 그를 불러내신 다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그 역사를 이루는데요. 이 호렙산은 언약이 세워지는 그런 산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엘리야가 언약을 깼어요. 왜냐하면 도망병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도망병에서 다시 선지자로서 다시 피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다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 동굴에다가 딱 집어넣으시고 그 동굴 앞으로 쫙 지나갑니다. 뭐가 지나갑니까? 제일 먼저 강한 바람이 슉 하고 지나갑니다. 얼마나 센 바람인지 다이나믹한 바람이 말이죠. 바위를 부술 정도로 대단한, 아마 그 뭐죠? 이렇게 가마돌로 올라가는 바람, 회오리 바람, 미국식으로 토네이도.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토네이도를 아마 일으킨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막 땅을 뒤흔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통 이 호렙산이 다 무너질 것 같고 이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이 엘리야가 숨어 있는 그 동굴도 그냥 무너져서 입구를 막아버리면 엘리야는 죽을 거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로 막 역사했죠. 근데 불에도 안 계셨다. 그 다음에 어디 계셨다 그랬어요? 샘이 하는 아주 점잖게 부는 소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죠. 이 테스트를 왜 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이 엘리야는 그 아주 그냥 다이나믹한 그런 경험을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나. 그리고 갈멜산에서 막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한 불로 제단을 사르고 막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이런 역사를 일으킨 주역이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은.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어떤 다이나믹한 눈에 보이는 어떤 자극적인 것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꼭 나는 그런 데만 임하는 게 아니야. 세미한 양심 속에, 네 양심 속에도 내가 사실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거기서 실수한 거거든요. 그 싸움이 다 끝나고, 그 다이나믹한 싸움이 끝나고 그냥 한 여자의 겁박에 그냥 팍 넘어가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대단한 눈에 보이는 역사 아니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나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회복을 시켜가지고 엘리야를 다시 선지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후계자까지 세우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 다음에 요단강에서 하늘로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첫째 천사의 첫째 엘리야에 대하여 지난 시간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둘째 엘리야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둘째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딱 감이 벌써 오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누굴 보내겠다고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여러분, 말라기서가 주어진 때는 BC 몇 년도냐면은
450에서 430년경이거든요. 근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약 8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약 400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셉 사람이 앞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또 한 번 오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디셉 사람이 오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디셉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명과 기별을 가진 또 다른 인간이 와서 그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소선지서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구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강력하게 임재했던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건은 뭐고 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초림이고 하나는 재림이죠. 예, 여러분,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건은, 이거는요 너무너무나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는 먼지만도 못하다고 그랬죠.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여. 그런 이 우주에 죄를 지은 이 지구를 위해서 그 위대하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이 그 먼지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얼마나 여기 먼지만도 못한 지구로 볼 때는 그 너무나도 혁혁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라는 사건은 대단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복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 와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까?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 말고 또 다른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이 그 큰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길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비하는 선지자가 오겠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엘리야는 예수님 바로 초림 직전에 와서 예수님 앞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갈 길을 다 예비해 놓은 그 선지자 엘리야의 기별을 가진 존재는 누구입니까? 크게 침례 요한입니다.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다는데 뭐. 여기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례 요한 얘기 쭉 하면서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이다 이거예요. 오리라고 한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오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친구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야라네. 침례 요한은 제2의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좀 우리가 집중 연구를 좀 해보겠어요.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 침례 요한은 좀 특별한 사람이 같아요. 특별한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일이 일어남이 없다. 그러면 다 여러분들은 다 여자가 이제 그 아기를 다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침례 요한은 전무후무한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 좀 독특합니다. 독특한데 특별히 이제 어디서 살냐면 강야에서 살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가죽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지내는 사람이에요. 뭐 광야에 사는 광인처럼 말이죠. 미친 사람처럼 좀 독특해요.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은 뭐 우리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메뚜기라기보다는 콩가 식물 메뚜기라고 하는 콩가 식물이 있어요. 콩과 비슷한 거. 그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석청이라는 게 뭐죠? 그 토종꿀을 먹어가면서 지내는 사람입니다. 독특해요. 누가 봐도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뭐 기인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가 모양도 그렇지만은 생활도 그렇게 하지만은 태어나는 것도 아주 독특하게 태어났습니다. 요한의 탄생은 미리 예고된 탄생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고된 탄생을 받아서 탄생한 분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예고됐어요. 삼손이 이제 태어날 텐데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고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죠?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나시린. 그다음에 또 누가 예고됐어요? 이삭도 예고됐죠. 이삭도 이제 마리아 누구요?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뭐라 해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름까지 줘줬어요. 그래서 이삭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이 침례 요한도 미리 예고했습니다. 누구한테 예고했습니까?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얘기했죠. 사가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성전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죠. 그래서 이제 너가 아기를 가질 거다. 그랬어요. 와, 이건 아브라함하고 비슷해. 아브라함이 이제 아기를 낳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들었을 때 나이가 거의 몇 세가 됐어요? 100세가 다 됐어요. 100세. 근데 그러면 말이죠. 사라도 생산 능력이 끝나고 아브라함도 다 끝난 상태예요. 100세 무슨 아기를 낳아. 그런데 아기를 낳겠다고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가 나왔죠. 근데 사가랴하고 엘리세벳도 나이 비슷해. 연세 많아.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요. 그런데 아기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름까지 줘줬어요.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무렇게나 막 다른 이름을 지으려고 그래. 그래서 석판을 갖다 주고 노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야 라고 적어줬어요. 이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려줬다. 그리고선 이제 벙어리가 풀려나죠. 자,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예고된 가운데 이름까지 지어준 가운데서 태어났고요. 나시린으로 역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탄생한 침례 요한 둘째 엘리야는 사명 교육도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학교 갔을까 안 갔을까요? 삼육 학교 갔을까 안 갔을까? 여러분 그때 삼육 학교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지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구약 시대에도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삼육 학교지 뭐요. 그런데 그 만드는 것은 사무엘이 만들었지만 그 학교를 부흥시킨 건 엘리야가 부흥을 시켰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그 선지자 학교들을 계속 키워 나간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삼육 학교들이 다 타락했어요. 다 타락해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도권 교육을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침례 요한은. 그래서 그는 어디로 나간 겁니까? 광야로 간 겁니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가면서 그의 사명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복음 사역자 52쪽에 보면은
엘리야가 교육받는 장면이 나와요. 낮이면 낮, 밤이면 밤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명상하던 그의 심령은 영광의 계시로 가득 채워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를 직접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요한은 아름다운 왕을 바라보았을 때, 여기 아름다운 왕이 누굴까요? 계시 속에 나타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가 거룩한 위엄을 보았을 때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깨달았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일어서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성공적으로 받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요단강가로 민중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의 사명은 뭡니까? 침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네. 여기 그 아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 하늘색 글씨가 그 사명이죠. 그가 누구요? 엘리야가, 오리라 한 그 둘째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러니까 이 자녀와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반목이에요. 서로 화합이 안 돼. 예. 그래서 양쪽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이게 사명입니다. 뭐 여기에서 나오는 아비는 뭐 우리가 육신적인 아버지라기보다는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불목이에요. 뭐 하나님이 잘못해서 아니라 이 자식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그 진정한 하나님의 진정성을 모르고 엉뚱하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등진 상태에 있었을 때 이거를 돌이키게 하는 일을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준비된 마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둘째 엘리야의 사명에 대해서 그 사가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면서 그 요한이, 네 아들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했을까요?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얘기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저는 누구냐면 그 태어나리라고 한 요한이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포도주나 소주 안 마신다는 거 보니까 나시린이에요. 그렇죠? 네,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피택하여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디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혹시 기억나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어디를 찾아갔어? 친척이 되었던 이 사가랴 집 엘리사벳에게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 예. 근데 엘리사벳은 이미 이제 만삭이 돼서 나오려고 하고, 예수님은 이제 잉태된 지 몇 주 안 되고, 6개월 차이죠. 6개월? 6개월 됐어요.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가 그 집에 딱 오는 순간 뱃속에서 누가 뛰어놀았다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누구를 알아봤어? 예수님을 알아봤어. 이건 뭐 어떻게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지력이 있어서 알아보나? 성령이 감동을 줬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아이가 막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엘리사벳이 그 막 배에서 뛰는 아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참 재밌어요.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미 뱃속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어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건 예수님이시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고 사가랴를 통해서 잉태를 했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16절 이제 사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뭐하게 하겠다고요?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라기 4장 5절에 6절에 뭐가 나왔어요? 그 사명이 나왔죠. 아비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누구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아비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 사명이 그래서 이게 육신적인 아버지하고 자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역하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 하더라? 예비하더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는 일을 예비시키는 일을 한다 이거. 예비. 그래서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사명이 뭡니까 했더니 여러분들이 준비시키는 것이다. 맞습니다. 준비, 예비를 시키는 거죠. 자, 근데 이 예비를 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마음이 준비됐다고 보십니까? 전혀 안 됐다. 1번. 2번. 조금 됐다. 3번. 많이 됐다. 몇 번이에요? 정말 거의 전혀 안 됐어요. 너무너무 그때 마음이 강팍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강팍하고 딱딱해진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숴놔야 돼. 부숴야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 거기에 씨가 뿌리를 내리잖아요. 여러분들 농사 져보셨죠? 땅이 딱딱한 가운데 씨를 뿌려봐야 우리 김홍식 장로님 농사 많이 지셨는데 그 화분에다가 딱딱한 돌 같은 흙 갖다가 넣어서 씨를 뿌린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신다고 그러잖아. 안 나온다고. 사장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깨뜨리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이 둘째 엘리야인 침례 요한의 기별이 부드러워야 되겠어요? 강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 아이고 그래 이렇게 옹야 이런 기별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기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야의 기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별은 평화나 안전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속한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고 있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증거해야 할 명백한 기별이 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바로 엘리야의 기별이 이 평화나 안전, 평안하다, 그래 안전하다, 좋아, 사랑이 최고야, 사랑만 얘기해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 마음을 깨트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별이 얼마나 강한지 좀 보시겠어요? 득달같이 나타나가지고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리를 치는데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강력하게 외치는데 여기 보세요. 7절에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독사라는 거는요 아주 나쁜 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속된 말로 오늘날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 이 개자식들아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눈이 귀가 번쩍 띄고 야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얼마나 강하게 얘기를 하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아무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 그래가 택도 없다. 예.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찍어 불에 던질 거야. 어휴, 대단합니다. 이 굉장한 강렬한 기별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엘리야가 이런 기별을 전해야만 됐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그만큼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너무너무 굳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할 기별의 강성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나 이 독사의 자식들에다 줘 맞지 마시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래서 이 침례요한의 기별은 강렬하다 못해 아주 격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두들겨 맞으면서도 시원할 때가 있어 없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기별에 의해서 막 두들겨 맞았는데도 시원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군인들도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세리들도 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이 충만해서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찌할꼬. 자, 그래서 이 요한은 그들에게 그 마음을 깨트리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기별은 저들을 저희의 혼수 상태에서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요. 사람들이 다른 세속적으로 또 이상한 종교심을 가지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뺨을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 그를 혼수 상태에서 일으켰다. 저희의 큰 죄악으로 인하여 저희가 무서워 얻게 하려는데 그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주 계획하셨다 그랬어요. 복음의 씨가 뿌리를 받기 전에 마음의 밭은 갈려져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밭에 곡식을 뿌릴 때 먼저 쟁기를 가지고 그 딱딱한 땅을 깊게 파가지고 흙을 부숴서 부드럽게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이 1권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아첨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자를 보내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절대로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아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심지어는 그때 헤롯 왕에게 가서 당신 결혼 잘못했다고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의 마누라로 삼느냐고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옥에 가서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곧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별을 전해야 돼요. 택도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사명을 다해서 전해야 돼요. 그 심령의 회오의 화살을 찌른다 그랬어요. 자, 회개 운동이 벌어지기 전 요한은 위대한 기별을 막바지로 전하는데요. 이러한 강력한 그 기별에 있어서 절정에 다루는 기별이 있어요. 침례 요한의 절정. 그리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막말을 할 정도의 그러한 강렬한 기별인데도 백성들이 속이 시원해가지고 더 따르게 되고 회개하고 막 그런 운동이 벌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낸 위대한 절정의 기별이 뭘까요? 침례 요한이 외친 그 기별이 뭘까요? 혹시 아세요?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거 좋아요. 그거 이 기별 속에 있어요. 그거 말고 정말 딱 부러지게 딱 얘기한 침례요한의 외침이 있습니다. 뭐냐? 힌트. 요한복음 1장 29절.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침례요한이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바로 이 기별이에요. 이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네,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의 기별의 절정이라고 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분 때문에 이분을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외치는 것은 바로 이분 때문에 나도 존재하고 이분이 하실 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시선을 이분에게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 보라, 그래서 behol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Lamb of God. 여러분, 이 기별은 초림 때의 현대 기별이기도 하지만 재림 때의 현대 기별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바로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도록 만드는 기별입니다. 그래야 새 천사의 기별이 뭐가 돼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도 했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이 사명이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구구하게 말이죠. 그 자기의 자리를 연연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소리. 강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리는 뭐예요? 한번 발하여진 다음에 어떻게 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자 자기의 기별을 신껏 전한 다음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저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 말이에요. 나는 물러갈 거다. 나는 말없이 사라질 거다. 그리고서는 순교의 장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 그 결혼을 잘못했다고 그때 최고의 권력자, 그것도 완전히 잔혹한 왕, 그런 왕에게 직고를 했을 때는 뭘 얘기하냐면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리로 이제 물러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깨끗하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발하여진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저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렬한 기별을 전하다가 이제 은퇴하면 말없이 사라지려고 그래. 조용히.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신다. 구구하게 이렇게 자리에 연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깨끗하게 주인공이 올 때는 물러가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애들말로 속된 말로 뭐예요? 짧게 굵게 살다 간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짧게 굵게, 가늘게 길게 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는 셋째 엘리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엘리야의 기별을 가지고 강력하게 한 시대를 풍미하며 주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과 같은 저희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타협하고 아닌 것도 그저 마음 사기 위해서 옳다 그렇게 하지 않고, 평화롭다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별을 딱 부러지게 증거하는 남은 무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